안녕하세요. 생내신문입니다. 네, 요즘 아주 핫한 영화 미나리에 대해서 함께 좀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미나리를 제가 보면서 여러 가지 시각으로 좀 영화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기생충 이후로 일어나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들은 좀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시각이 있었는데, 하나는 올바른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하나 보게 됐고, 하나는 좀 더 그 이면적인 내용으로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분적인 리뷰를 한번 들으시고 또 영화를 보시고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또 긍정적인 시각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그냥 짧게 부분적으로만 말씀드릴 테니까 꼭 한번 영화를 보시고 그 이후에 한번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좀 더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보시면 미나리, 제목이 미나리죠. 그런데 이 미나리가 이제 한국에서 그 어머니가 오면서, 장모님이죠, 제이콥한테 장모님이 오면서 그 미나리 씨앗을 갖고 와서 냇가에 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미나리인데 왜 미나리라고 했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 미나리는 이런 대사라거든요. 윤여정 씨가, 여기선 순자 씨요. 순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미나리가 복음의 씨앗,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 미나리라는 그 매개체 자체가 복음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뭐냐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차별 없이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미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나리는 우리나라 정서적으로 음식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맛을 내고 또 향을 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의미가 이 미나리라는 이 단어에 굉장히 들어가 있지 않나.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맛을 내서 이 향으로 또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미나리는 기독교적인 내용의 그 제목을 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남자들 중심으로 이제 주요 인물들, 물론 여성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좀 더 남성적인 그 성경의 구약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갑니다. 첫째로 그 남자 주인공의 이름이 뭐죠? 제이콥. 제이콥은 우리나라 야곱입니다. 야곱. 그리고 아들이 있죠. 아들은 데이빗. 데이빗은 다윗이죠. 그리고 또 독특한 인물이 한 명 나오는데 폴입니다. 폴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바울이죠. 모두가 그렇게 주요 인물들이 성경의 인물로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키 포인트입니다. 제이콥이 처음에 와서 그런 얘기들 해요. 이 에덴 동산을 내가 만들 거야. 에덴 동산을 만들 거야. 하지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이 제이콥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무신론자예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그런데 그 반대로 모니카, 그 와이프는 굉장히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은 복음의 선에서 살짝 벗어나는 열성적인 믿음도 나옵니다. 좀 더 어떤 현상적인 부분들 많이 따라가고, 조금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물론 성경에서 그런 일들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일반 관객들이 봤을 때에는 굉장히 좀 뭔가 사이비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니카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그 가운데에서 현실을 바라보며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등장인물 순자, 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순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성령의 어떤 역할들, 이 땅에 와서 현재 지금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 그런 성령님의 느낌을 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의도치는 않지만 어쨌든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순자라는 인물은 그냥 제 느낌이에요. 좀 성령의 느낌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이콥이 자신의 농장을 이끌려고 해요. 도심에서 맨날 이 어려운 일, 그 병아리에 대해서 순놈 또 암놈, 이렇게 수컷 암컷 이렇게 나누는
작업을 하거든요. 굉장히 익숙하고 굉장히 잘해요. 아주 세상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제이콥의 모습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런 것에 너무 신물이 난 거예요. 너무 신물이 나서 이제 아칸소라는 이 농촌 지역에 와서 농사를 지어보고자, 자신의 농사를 한번 지어보고자 온 거죠. 그러면서 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물이 필요하잖아요.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을 수도를 끌어서 돈을 내면서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물이 일단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는 것. 저는 이제 여기서 물의 영향이 뭐냐면 이 물은 돈 주고 사 먹는 게 아니다. 마치 이제 교회에서 뭔가 복음에 좀 훼손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 너무 교회들이 물질 중심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이제 직분을 받는 것도 물질을 어느 정도 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잖아. 복음에 대해서 그 생수잖아요. 생수의 강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이잖아요. 그것을 돈 주고 취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이 땅에서 얻는 거. 이 땅은 누가 줍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굉장히 중요하게 한 측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불이 나와요. 불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쓰레기를 태우는 어떤 제가 제 시선으로는 죄를 회개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열심히 지어놓은 창고가 있는데 그것이 불타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 불타 없어지는 것을 굉장히 세상적인 성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세상적인 성공이 불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의미에서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그 시발점이 되거든요. 물론 거의 마지막 때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이 영화는 물과 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 물과 불이 뭘까요? 세례와 연관이 있죠. 물세례와 불세례.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구약과 신약을 아우러지게 담당하고 있다는 것. 그런 이제 역할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도 보시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칸소에서도 어쨌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제이콥이 아내와 함께 모니카와 함께 그 간별하러 병아리를 간별하러 가요. 근데 수컷은 죽고 그리고 암컷만 살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이콥이 아들한테 쓸모없으면 이렇게 되고 마는 거야. 우리는 분명히 쓸모있는 존재가 돼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다른 시각으로 저는 이제 그 대목에서만큼은 조금 이제 신세계 정보적인 느낌. 아, 우리가 저들에게 쓸모없어지면 그냥 뭐 폐기 처분, 너무나 쉽게 폐기 처분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일 수 있겠구나. 그런 내용도 조금, 그냥 제가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외에 이면적인 것 때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다는 것.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양쪽을 다 봐야 돼요.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이면에는 조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니까 이제 저도 조금은 저도 이거 버려야 되는데 의심의 눈이 조금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좀 더 저는 이제 은혜적인 측면으로, 기독교적인 측면으로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폴이에요. 폴. 이 폴은 굉장히 기괴하게 말들을 많이 하고 굉장히 뭐 샤머니즘적인 일들, 테마 이런 일들도 좀 하고 그러는데 한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일이 나오냐면 주일날인데 일반 사람들은 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일날 십자가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콥이 물어봐요. 당신 왜 이런 기괴한 일을 합니까? 했더니 자기한테 이게 자기의 교회라고. 이런 대목에서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굉장히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신실되게 어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오히려 세상에서의 그렇게 신실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은 침묵하면서 나아가는 교회가 지금 어느 정도 타락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교회에서 그 헌금에 대해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헌금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변질된 헌금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그런 변질된 예물.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다뤄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교회가 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예, 저는 그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폴의 한마디, 이게 나의 십자가, 나의 교회야.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미나리가 어디서나 잘 자라죠. 어디서나 잘 자라고 또 그 자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냇가에 이렇게 옆에 그 숲을 우거진데 딱 심겨지거든요. 마치 에덴 동산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데이빗, 손자죠. 손자, 외손자와 함께 그쪽에 왔는데 어느 날 뱀을 봅니다. 그랬더니 데이빗이 돌을 두고 그 뱀에게 던집니다. 근데 그 손자가 그 얘기를 해요. 보이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 보이는 게 안전하고 오히려 보이지 않으면 더 위험한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대목에서는 좀 일루미나티에 대한 어떤 프리메이슨이나 신세계 정부에 대한 일침이 아닌가. 이들이 보여질 때보다는 안 보여져서 이제 좀 이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더 무섭죠. 네. 그런 내용도 있고 좀 다른 이면에는 교회가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 보여지는 현상으로만 나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곳에 뱀이 나타납니다. 정말 맞는 얘기죠. 보이는 건 무섭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무섭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이 세계를 이끌고 나가고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 이것들은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죠. 아마 감독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물하고 불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다 다루다 보면 제가 영어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제이콥은 굉장히 열심히 일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노동의 대가를 바라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신은 열심히 갖고 그리고 나서의 자연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이콥은 철저히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이콥의 변화의 과정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 변화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건 영화를 보시고 한번 체크해 보시고, 어쨌든 제이콥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팔이 올라가지 않아요. 팔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와이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모니카는 그 제이콥의 머리를 감겨주죠. 그런데 어떤 의미적으로 그 머리에다 바가지로 이렇게 물을 붓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물세례, 침례의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는 제이콥,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창고가 불타 없어지는 그 계기를 통해서 이 제이콥이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요. 삶에 있어서의 180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성령의 체험, 성령의 불성령의 체험을 한 제이콥의 모습,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제이콥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나리는 굉장히 기독교적이면서도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일침을 가하는 것 같고 또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좀 모호한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기독교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이 영화를 보면서 털어내야 될 부분들도 몇 개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이 영화를 한번 꼭 보시고 이 리뷰를 바탕으로 이 영화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정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정립하고 더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제가 미리 좀 아니면 설명란에 달아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